저는 평생을 이제 명일동 아니면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도 시골에 살았습니다. 뭐 시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도시는 아닌 시골과 도시의 중간쯤 이제 서버브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좋아요. 네, 밝은 도시가 굉장히 좋고 여러분 명일동 도시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제 주거 지역이고 도시가 이렇게 다운타운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면 시골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로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 이렇게 찍찍 끌고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사서 집에 들어가는 거. 저희 집에 근처에는 커피집이 아예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커피를 살 수 있는 그런 집들 보면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회가 있어서 도심에 머물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돌아보곤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서울에도 그렇고 지방에 가봐도 그렇고요, 도심을 돌아보면서 놀라는 것은 한밤중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정말로 환한 그런 도시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한 거에 반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술 취해서 구토를 하는 사람, 또 젊은 남녀들이 뒤엉켜서 시끄럽게 떠들고 아니면 싸우고 굉장히 긴장된 아주 순간이 이어지는 장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흥의 광고지를 나눠주면서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고 데려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밝지만 아름답지 않다. 밝지만 아름답지 않다. 여러분, 가장 빛나는 곳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빛날 때가, 가장 또 아름다울 때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빛나지 않은 인생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뒤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이제 다윗의 때, 다윗의 때를 우리가 참 그리워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참 기뻐하셨고 다윗 같은 왕이 다시 나기를 항상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늘 그 다음의 왕들은 그만큼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가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먼저 없었고요, 여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침략이 있었고 굉장히 긴장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고 어려웠던 때가 다윗의 때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는요 솔로몬의 때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더 공고해졌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제가 예루살렘에 지난번에 가봐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다윗성이 발굴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다윗성, 물론 가깝게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온전히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차이가 벌써 한 20년 전이랑 굉장히 크게 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가 가장 밝았던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밝다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고 가장 전성기와 아름다운 것도 항상 같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빛이 많다, 양의 문제, 주로 밝기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고, 약하다고 해서 또 빛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빛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만이 정말 참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제일 밝은 빛이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이 참빛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뭐 조금 못 산다, 요즘엔 그런 표현도 쓰지도 않죠. 뭐 문명이 덜 발달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가서 다녀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빛을 많이 써요. 조명을 많이 써요. 엄청나게 뭐 화려한 조명들을 쓰고 그러는데 약간 유치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막 조명을 막 갖다 놓고 뭘 붙여 놓고 뭐 호텔에도 보면 막 갖다 놓고 그런데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굉장히 유치하고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많이 비춘다고 해서 그게 많이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음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향이 좋아요. 제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음향이 좋은 겁니다. 아주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추고 우리 교회는요 음향 잡기가 아주 까다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뒤편이 다 돌이지 않습니까? 이게 뒤가 돌이기 때문에 반사되어 나가는 것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음향 기술이 발달하고 저희 교회도 아주 잘 해놔가지고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못하는 게 아직 조명이 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명에 대한 이해도 아직 제가 보면 부족하고 조명을 잘 쓸 줄도 모르고 교회가 조명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빛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름다움의 수준을 높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의 수준은 아름다움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밝고 안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은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학문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풍경의 아름다움 경험한 사람, 사람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저는 아름답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의 여러 모습들, 뭐 어떤 한 장면만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뭐 건축학적으로만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주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갔을 때 교회가 그리운 것이고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실 때 제가 보면은 교회를 막 일부러 아름답게 지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어요. 뭐 이것저것 좋은 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예쁘게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름답게 짓는 데만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아마 외형이 굉장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의 방주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일 교포라고 하는데 이타미 준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 계신 분이 지으신 교회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교회들이 세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미국에도 뭐 네이벌 아카데미에 있는 교회가 너무, 공군 사관학교에 있는 교회 채플이 정말 아름답고 하여튼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목사님이 어디를 막 이렇게 흉내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운 것만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었다면, 전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스라엘을 캐나다쯤으로 보내셨어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40년 걸리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40년 걸리면 지구의 어디로도 보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동의를 안 하세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가끔 하나님한테 속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40년 걸리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셨다면 캐나다 밴쿠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거기다 세우셨으면 돼요. 아니면 뉴질랜드 북섬에 보내셔가지고 뉴질랜드 청정 국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아름다움은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단순히 아름답다는 표현, 이스라엘의 일부분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만을 가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외적인 면보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백성이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는 영적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아서 화려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한 조합으로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손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하는 손이 아이의 고사리 같은, 정말 여러분 아이 손 너무 예쁘죠? 아세요?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의 손이 늙어가는 게 정말 기쁘지 않습니다. 벌써 10살만 돼도 이게 벌써 청소년의 손을 갖게 돼서, 저희 이제 막내 6살짜리 손은 아직도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그 아이의 손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피부가 고와서 통통해서 예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기만 해도 그 손은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발이 정말 아름다웠겠습니까? 흙으로 뒤덮인 샌들을 신은 정말로 거친 발이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새벽에 샤워하고 나오셨습니까? 네. 우리 중에 샤워하고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별로 할 게 없는 사람이나 샤워하지, 꾸며야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참빛이 비추이는 곳은 어디든지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저는 예전에 항상 그런 게 궁금했어요. 왜 강물의 색깔이 저럴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모든 물은 하늘의 빛을 담아내죠. 그것이 바다이든 강이든 하늘의 빛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빛을 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빛을 담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느 칼빈주의자가 그렇듯이 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찬양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찬양 사역자들이 만드는 찬양이랑 외국의 사역자들이 만들어낸 찬양의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찬양은 아마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고난과 이런 거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췄어요. 오늘도 험한 길 가는데 주님 바라보면 막 눈물이 힘있고 그럼 막 우리도 그거 부르면서 같이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외국 찬양은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 이런 정말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굉장히 많고 그게 제일 인기 있는 찬양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영어권 찬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찬양이 뭐냐면 What a beautiful name 해서 아름다우신 이름. 예수님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예수님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What a beautiful name. 얼마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이 아름다워.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할렐루야,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 그 아름다움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에 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의 문제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표현이 되는데 자꾸 표현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긴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경험을 해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어야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의 저자 이 8편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했겠습니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고 경험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꾸 표현할 수 있는, 예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지운 해고 올해도 여전히 참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 정말 암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의미 있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밝게 빛난 순간만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죠. 그리고 피부가 처지고 뭐 당연합니다. 늘어나는 이제 우리가 배 둘레를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빛날 때에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날 때는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기도 했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았던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참빛을 바라보는 이 순간 우리가 조금 나이는 더 들었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또 높았던 곳에서 내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이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은 분명합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두울 때에 더욱더 참빛 되신 주님을 깊이 주목하시고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말 아름다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차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친히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 모든 사역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린 주의 여종과 또 여러 안내와 봉사하시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